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능히 하실 이루다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라고 하는 편지는 예수님의 이 동생 중에 하나였던 이 유다를 통하여서 그때 초대교회를 휩쓸었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그 심판과 경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동료를 위하여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볼 수신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 대상자들은 이 초대교회 온그 유대와 또한 그 유대 주변에 그리스, 로마, 또 터키 등으로 퍼져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이 편지가 쓰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바 이 편지가 쓰여진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면 이 편지를 통하여서, 곧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편지가 왜 또한 어떠한 시점에서 쓰여졌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특별히 이 편지의 배경에 대하여서 학자들은 저마다 예루살렘 파괴 전과 후로서 이 편지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도시가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기까지 하는 그러한 대사륙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바, 만약 이 유다서가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면 그것이 언급되지 않을 리가 없고, 또 한편으로 그러나 그 서식과 내용을 보았을 때 그 이전에도 쓰였을 것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 분분한 의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서는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낙심과 실망을 거듭 얻을 만한 사건 뒤에 쓰여진 편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늦게 잡아도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과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아무리 빨리 잡아도 AD 70년 이후에는 이 편지가 쓰여졌을 거리라는 그러한 예측이 되는 바, AD 70년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 직후였을까요? 바로 로마 시내에서 로마 황제 네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참하게 사륙당하였던 그 대박해가 있었던 이후의 일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서라는 이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편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보내어진 편지였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고요. 유다서를 실로 읽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하고 있는 일인가 하는 그러한 의심이 떤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실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퍼졌던 이 영지주의 이단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주의적인 그러한 이단이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다 보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정하고, 심지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부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예수님, 인간이라는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도 하기도 할 뿐더러 누군가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악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 떠났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까지도 부정하는 일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이 주로 이야기했던 이 그릇된 아주 잘못됐던 이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초대교회를 휩쓸고 다녔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다서에 쓰여진 배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그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의 말의 핵심은 결국 육은 악하니 육적인 노력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우리 이 한국의 어떤 익숙한 표현으로는 도를 통달하게 되면, 내가 터득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리고 또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에 있는 것들은 악하여서 시작부터 악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전하고 목숨 걸고선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는데, 저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어나가게 된 나의 사랑하는 친척, 또한 아는이, 나와 함께 했었던 그런 동료들,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을 갈려줬던 그런 전도자들까지의 그 죽음을 보고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실족과 실망과 낙심이 되었을 때, 왜 우리는 이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었는지 이 시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까닭 때문에 영지주의 이단에 끌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더 이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힘쓰에 있어서 그 동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도리어 더 나빠지고 죽어가기까지 하는 그 끝을 보게 되는 그 암담함 속에서 그들은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여 딴 길 찾다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았습니까? 깨달으면 됩니다. 체험하면 됩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예수님 알면 됩니다. 라는 그러한 식의 말로서 그들이 넘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 영지주의 이단에 이러한 우리가 신적이 그 신실한 그다음 신비한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이단이 다 그렇지만 대부분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서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물론 이단이라고 해서 그 대부분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항상 그렇잖아요. 이 어느 정도 진실과 거짓을 섞었을 때 그 거짓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에 있어서 애초부터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의 주장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는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바 육은 악하니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무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 무덤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기가 없고 그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법한 상태가 바로 무덤과도 같은 상태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가 또한 묵상했던 전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무덤은 뭔가? 겉으로 보았을 때 보잘것없고 문제가 많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무덤인가? 그래서 내 무덤 같은 인생, 무덤 같은 가정, 혹은 무덤 같은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덤인가 할 때,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길, 아니, 진짜 무덤은 뭐다? 하나님의 생명, 그 생기가 없고 그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무덤 같은 상태다. 하나님은, 곧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로 우리를 세우시며 부르실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그 천국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입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이 무덤을 빠져날 수가 없고, 아무리 껍데기와 그 겉모습이 아름답게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산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고 살아날 사람도 없는 그곳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던 아무리 아름답던 아무리 어떠한 일에 성취가 있던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은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바 영지주의의 말이 결코 옳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순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영지주의 이단의 말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한 것만큼 그들이 극렬하게 거부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곧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짊어져야 할 생명의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질 때 곧 내가 나를 죽이는 그 고난과 또한 하나님의 연단과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이제 죽은 자 취급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를 내어놓지 아니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래요 쉬운 말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른 뼈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생명도 없고 회복도 없고 무덤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속을 수가 없고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의 말에, 의미 없다라는 믿음 없는 자들의 말에, 기도해도 순종해도 분투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해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는 믿음과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밤 주님께서 하시는 이 적극적인 신앙의 당사자 되라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성을 더욱더 띠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적극성,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시간 적용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에는요 결코 허무함과 수치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봤다, 경험했다, 체험했다라고 말이죠. 마치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항상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해보지 않았어? 경험하지 않았어? 그런 일이 있지 않았냐라고 말이죠. 그 앞에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여러분 한다고 그랬어요. 속지 마십시오. 이단은요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10가지 중에 8, 9가지는 진실을 얘기해도 마지막 한 가지가 틀리면 그때부터 사람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가 듣는 바도 동일해요. 나도 믿었다는 거예요. 나도 헌신했다는 거예요. 나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겐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해봤다고 하는 그것 여러분 해본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다 그거 아닌 걸 안다라는 겁니다. 하면 얼마나 했고 또한 어디까지 했는가, 여러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제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이와 같은 법칙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변함이 없고 변개치 않는 진리이고 또한 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지 못했던 미흡했던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를 속이며 그 말에 때로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흔들리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역사에는 실패가 없노라. 하나님의 뜻에는 결코 거짓됨이 없노라.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유다서 1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아멘. 오늘 주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흠이 없이 서게 하실 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오늘 어떠한 인간도요 하나님의 참된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그래서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말이 있듯이 흠 없는 사람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착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완벽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의 모든 진실한 삶을 다 까보였을 때 여러분 수치스럽지 않을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격 사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부하고 잘난 사람도 안에 보면 그 썩어 있고 또한 괴로운 그 심령과 영혼과 또한 이 인생의 문제가 죽음과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사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그 영광이 기쁨으로 서게 되는 것 사실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온전해지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 이 세상의 문제, 지금까지 이길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는 것 오늘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만큼도 사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를 주십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지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역사의 증거가 무엇일까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선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그 증거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보지 못해서 자꾸만 눈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자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세속적인 성공조차도요 사실 그 성공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고백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시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인간이 변하기까지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한계를 넘어서는 오늘 고만고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세상을 향한 지각,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해석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고 우리가 택할 그 선택과 순종과 과정과 결실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유다서 1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여 주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즉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실망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아주 우리로 따지면 바로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느끼는 그러한 시간적인 감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떡을 떼며 주님께 영광 돌렸던 그 사람이 로마의 이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했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국 결과가 이거인지 하는 그러한 믿음의 회의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생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로마의 황제가 더 위대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것 알겠는데 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두려운 자는 로마 황제가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로마 황제의 그 악행을 어찌할 수 없는 어쩌면 무능력한 신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의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을 거라는 그러한 상상도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로마의 황제의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어차피 소망이 없는 거야. 지금 이 육신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마.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영혼이니까. 설사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도 육신의 부활도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 죽으심을 통한 고난과 순종과 그것을 넘어선 그 영원한 승리조차 부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실족한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서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조차 모든 것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말은 그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시대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는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복음의 실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메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무덤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는 하는데 살아날 사람 없고 살아난 사람 없고 살아있는 사람 없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조차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법이 가득한, 불법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인생에 낙심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노라.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나 혹은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 나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실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주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까지 하는 참된 삶의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말씀을 세 가지, 오늘 그 적용점을 나누고 마치고자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적용으로서 주님의 그 영광과 권세와 위엄과 권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속을 따라간다는 믿음 뭘까요?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다, 하나님보다 재정의 힘이 크다, 하나님보다 상황의 힘이 크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의 힘이 크다라고 하는, 나도 모른 채 빠져들어 젖어든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야기하여 주신 바,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 시간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의 무엇임을 깨닫게 하십니까?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떠하고 내 상황이 어떠하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설사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고통으로 이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증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며 그 거룩한 믿음을, 곧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과 권력, 권세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첫 번째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긍휼을 기다리라. 이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즉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가 뭡니까? 우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내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허망하게 당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불신과 위협과 미혹에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세속적인 그런 해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겹고 그래요, 괴로울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열고 나오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의 당사자 될 수 있는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킬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고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청할 수 있는가? 청하고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라, 긍휼히 여겨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 같이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존하시는 여호와 홀로 계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권력과 권세를 누리는 온전한 자녀, 그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 될 수 있는가 할 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라, 곧 긍휼히 여겨라. 즉 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다. 나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오늘 그 가운데도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곧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의 특징은요,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 진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의 피눈물과 또한 희생과 피 흘린 그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에 결코 우리를 저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때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는 그러한 헛헛한 헛된 믿음을 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능히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주님은 누구신가 이야기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며 어떠한 일인가 이야기해 주실 때 여러분 수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헛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결과와 가정이 안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려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끌림 받는 인생은요 반드시 뭐를 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위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 가운데 이끌려서 마른 땅,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별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죄를 이겨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신가? 결코 헛되미, 수치가, 실패가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받게 됐사오니 주여, 이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에 자신을 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궁유를 간구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주님 낙심하고 지쳐 실망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더욱 큰 소망과 열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과 어떤 세상의 문제 가운데 주여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아버지 판단하며 판단되어 한계를 넘지 못해 무덤 속에 갇혀 다시금 무덤 안에 있는 아버지 그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을 넘어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여 죽음이 가득한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할 곳에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이와 같은 소망과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능히 하실이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과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